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첫째 주일 7월 4일이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7월 첫째 주일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음소리보다는 한숨과 걱정이 태산인지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이나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근심과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난 9월 8일 한겨레 신문에 깜짝 놀랄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코로나 1년 30살도 되기 전 극단적 선택 10.3%, 그런데 10% 이상 늘었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서른 살도 되기 전, 코로나 1년 30살도 되기 전 극단적 선택 10%나 늘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인 청소년의 자살률이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대, 2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이버 상담이 78.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정확하게 10.3% 늘어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살하게 된 주 원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교와 취업 전선에서 분리된 이들이 특히 더 고립된 상태에 내몰렸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의료기관 66곳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는 22,572명, 그 중에 여성이 4,607명, 20대 여성이, 30대 여성이 2,184명, 10대 여성이 2,174명, 40대 여성이 1,941명, 20대 남성이 1,788명, 이렇게 20대와 30대 여성이 아주 두드러지고 남자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그러죠. 청소년 상담자는 주로 친구들과 못 어울리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외로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증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감염 위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문제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답함과 우울함,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덧 금년 한 해도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금년 한 해도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80여일만 지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동안 특별하게 기분 좋게 활동하면서 무엇인가 성취한 그런 보람된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한 80여일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우리들이 일상에서 표현하는 감사의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또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는 말들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한 제사의 의미는 삶이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것이 감사의 예배를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구약 성경의 용어이지요. 신약 성경의 용어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다면 참 복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나 감사보다 근심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불안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 없이 억지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이후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한자를 보면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사용을 해서 감사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 감사라는 말은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살해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귀하여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하는 것이고, 감사를 잃은 사람은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며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셨고 키워주신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부모님을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신앙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 것도 감사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가족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적당히 골고루 주셔서 곡식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비가 제때에 오질 않아서 먹을 물조차도 없어가지고 풍요로웠던 땅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감을 주신 것도 감사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과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이니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신앙이 바로 감사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감사, 괴로울 때에도 감사, 힘들 때에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일이 잘 될 때도 감사, 일이 안 될 때도 감사,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모든 때에 그 환경들, 문제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이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감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문제, 심지어는 환난과 고통과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감사하라고 한다면
너무 어거지 요구이신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쓰신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인과 결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러한 신뢰의 몇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 팔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형들에 대하여 원한을 품을 만한데도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 그를 높이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기도하면 사자의 먹거리로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나의 신상에게 절하면 지난 날들이 있었던 불순종은 없었던 거로 해주마.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유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침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셔서 마침내 다니엘은 더 큰 부귀와 영화의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 복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아들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자녀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몽땅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랬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욥은 자신의 온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 욥의 믿음을 조롱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자난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렇게 당신 몸마저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중병에 걸려 버러지가 몸속에서 막 나오냐 조롱하면서 더럽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자도 하나님이시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결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깨어질지라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저 역시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면 저도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새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듯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그럼 무엇일까? 감사의 원리, 자기 자신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지요. 나의 욕심과 생각이 앞서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불평은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일이 망가졌을 때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욕심이 앞서면 사람이 먼저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비난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라보았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리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며 독을 품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연애하자고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쾌락을 쫓아가며 타협을 했다면 그렇게 요셉의 삶이 정욕적이고 쾌락적이었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인하여 탄식하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욕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큰 은혜와 복을 주셨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문제에서든지 어떤 고난에서든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감사의 믿음입니다. 결국 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믿는 사람과 자신의 재력이나 권력 등 자신의 명예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고 누리며 그것을 인하여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랑으로 삼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재물의 힘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논리와 생각과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려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어갈 때만 감사하며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감사했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하나님께서 환난이 와도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참된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나쁘게 바뀐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참된 감사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참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 욕심과 계획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밀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겠다. 우리의 몸으로 느끼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감사와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를 잘 보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 누군가 고마운 일을 나에게 행했을 때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선물이든 감사의 말이든 감사를 표현하는 섬김의 행동이든 간에 내가 고마움을 느꼈을 때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믿음으로 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무엇으로 심든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면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먼저 달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험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유령이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음을 제자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우성치기를 유령이야 우리가 이제 유령한테 죽게 생겼어 하고 두려워 떨며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물 위로 내려갔습니다. 풍랑이 아주 심하게 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한 발짝 두 발짝 몇 발짝 걸어가다가 성경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갈 때에는 그가 빠지질 않았어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바람과 물길을 보는 순간,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믿음과 의심을 함께 품으면 요동하는 배와 같아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의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의심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관계를 깨트리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염려하지 않게 되며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로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2분만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고,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약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자연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이 환난의 가운데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담대하게 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방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감사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